올해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만 이렇게 지나면은 이 5월도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달 6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있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렇게 이 계절의 어떤 변화 또 환경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동행교회도 이제 5호를 허물벗듯이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6월을 우리가 시작해 나갈 때에 이제 교회도 부흥의 역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개개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동행교회 우리 모든 곳에 성령의 불길이 분명히 불어야 될 것이고 그 불길로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이 불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소생한다. 때로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국률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교회에도 이와 같은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면서 그리고 이런 기도로 통해서 이제 수년 내가 아니라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우리가 눈곱 몇 번 끔뻑끔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6월 한 달도 이제 시작하지만은 또 선살같이 지나가면은 한 해의 절반 퍼뜩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월의 그 빠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향하여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반문하고 물어볼 필요성도 있고 우리 교회, 동행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시대가 때로는 상황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곳에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위협이 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인생을 막무가내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상황 속에 때로는 어떤 흐름 속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파멸에 들었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번밖에 없어 이 인생의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의 성도로서 한 일원으로서 그 지체로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죄는 사하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민족들이 다시금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 있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까? 방향성이 없고 목적성을 상실해 있는 그러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으로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의 불길 어떻게 타오르게 해야 할까? 여러분과 저의 심정 속에 이제 동행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야 할까? 그 첫째는 부흥의 길, 간절히 기도가 있을 때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개인의 신앙의 그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부흥의 불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듯이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불이 임하여 나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불태우고 뜨겁게 달구어서 이제는 교회가 활활 타오르고 이제는 동행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움츠러지고 죽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부흥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는 그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 모든 심령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코로나 이러는 전국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수선하죠. 때로는 우리가 생명에 혹시 해함을 받을까 두려움도 있고 또 위협적인 어떤 일들로 통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거기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해함이 없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들이 대적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물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을 대고 도랑에 물을 다 바짝 말아도 핥은지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라는 것이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올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큰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길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여 부흥의 불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읽어주셨던 이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 뭐예요?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다 뜨겁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할 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허울만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번들이할 뿐이지 그 안에는 속이 비어있는 이런 쭉정이 같은 존재성, 쭉정이 같은 교회, 쭉정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알곡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곡이 알이 충실한 알곡들이 다 될 때에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모두가 이와 같이 곳간에 들여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집에 내가 침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머문 그 자리에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주님과 동행해요. 시간마다 때마다 내 심령에 주여 주님을 찾으며 주와 함께하는 자들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불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빠지면 나중에 뭐냐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 산 저 산 쫓아다니고 기도한다고 이 기도는 저 기도는 쫓아다니며 하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악한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지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쉼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이 어떠냐 외적으로 보여주는 화려함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신앙은 항상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이단에 휩쓸려서 그들이 영원히 파멸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치 못하게 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는 당기는 게 우리의 간증, 나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 말씀이. 간증은 말씀의 바탕에 이루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주관성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성만 있다 보면은 신앙이 헛된 길로, 곁길로, 다른 데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목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은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길과 전혀 다른 곳에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내게 살아 역사해야 돼.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 말씀으로 변화가 돼. 말씀이 내 가운데 이와 같이 충만케 될 때에 이제는 내가 어디서든지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확신성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입술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3,000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5,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은 기도가 신비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앞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 말씀처럼 말씀만 또 살아있고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데 바리새인. 그저 지식만 풍부해지다. 지식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 줄 수도 있고 오만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으로 이것이 신앙이냐 착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신앙은요 정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내가 알았던 것을 믿어줘야 돼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내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부흥의 불길이 말씀이 막 선포되는 토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했든지 전해질 때에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꼬꾸라짐이 있고요.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사람의 귀에 즐겁게 들려주고 이렇게 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들을 쪼개게 하시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 방망이거든. 그러니까 조금도 꼼짝하지 아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팍
치니까 깨지고요. 찌르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불순물을 섞이는 이 금속을 용광로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순수한 성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라고. 더러운 이런 이 죄로 오염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거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닫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들음이 결국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어떤 예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을 조금 붙인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럴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뭐 하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책망도,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교육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가운데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막 들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이것이 뭐로 남느냐? 이것이 생명력으로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익히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알아요. 그런데도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알았지.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갖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 그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와 여러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믿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다른 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어쩌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말씀이 먼저 내게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입술로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가창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떠듬떠듬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박식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알고 믿어왔던 그것으로 입술로 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에 성령이 도와주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 믿음의 자녀들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더욱더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통해 여러분의 그 생명을 얻고 나가서 그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있는 죽은 건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막 움직이기 시작하지.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보내는 지난날에 제가 썼던 시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요. 원래 이름은 님의 손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바뀌어서 불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온전케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부흥의 길로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 이와 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른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쓰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몸된 교회를 승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의 불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교회가 우뚝 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서 부흥의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동행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달 또 6월 또 2주간에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며
우리 동행의 믿음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부흥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서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흥황하는 교회와 흥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주의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을 다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됨을 모두가 다시금 깨닫고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위해 다람쥐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